옆 사람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품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지요. 그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서 그 은혜는 참 비밀스러우면서도 그 은혜를 한 번만 맛보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2장에 있었던 후반부의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내용을 우리가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잠시만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보낼 때에 이 바울이 누구와 함께 이 서신을 보내려고 했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명의 사역자를 파송함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에 이 편지를 갖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제가 늘 이렇게 이 서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을 하고 그 서신을 가지고 간 그 사역자들은요, 모든 성도 앞에서 그 서신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서신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신에 물어보는 내용들을 그 서신을 가져간 사람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서신을 가져간 사람은 서신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친밀하게 알아야지만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서신만을 가져다 줄 만큼의 아주 조그마한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어느 교회에 내놔도, 어느 교회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유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사정을 먼저는 잘 알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서 또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원했던 뜻이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요, 이 그 빌립보 교회가 더 말씀 앞에 평안히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울은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서신과 함께 보냈을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지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그 몸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헌신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이 단어가요, 왜 바울이 이렇게 헌신된 자, 그리고 겸손한 자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였을까? 사실은 바울이 지난주에도 2장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역자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여러 사역자들, 정말 좋은 사역자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역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요, 서신만을 보내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주의 뜻 안에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지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부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하는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영광을요 누군가가 차지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특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만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 빌립보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빌립보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요, 정말 그런 성품을 가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게 되면요, 그 교회는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무엇이에요? 교회의 부흥이 무엇일까요? 인원이 막 불어나는 게 부흥일까요? 성경은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요, 심령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심령의 은혜가 차고요, 이 심령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요, 이 심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그것이 사실은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텔레비전, 여러분 텔레비전을 어떻게 합니까? 텔레비전을 어떻게 해요? 보잖아요. 그죠? 텔레비전 앞에서 그 등을 쥐고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냥 한 군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목사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장로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영광을 가려서도 안 되고요, 모든 성도와 모든 목회자와 모든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요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전을 통하여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포항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이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이에요. 오늘날 한번 보세요. 막 부흥했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들이요, 뭐 300명 됐던 200명 됐던 70명 됐던 교회가 막 뭐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됐다라는 소리를 저도 잘 들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 결국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이요 무엇을 바라보냐면 목사를 바라보거나 누군가를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원고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닌데, 요번 이제 우리 총회에 합동수 총회 101회 총회가 이루어졌어요. 총회를 다 마쳤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것이 결정이 거의 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그 합동 측에 있는 한 교회가 있어요. 춘천에 있는 한마음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아주 뭐 한 2, 3년 전부터 좀 이단성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한마음 교회 치면 바로 나옵니다. 목사님 이름하고 이렇게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요 춘천에는 사실은 이 합동측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합동측의 이 노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 한마음 교회가요 갑자기 수년 안에 수천 명이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와, 부럽죠?
아니, 천만에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 하면 요번 100일의 총회 때 이 교회의 이단성에 대해서 들춰내기 시작했고,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교회를 이단시화해 갖고 그 목사님을 아마 이단으로 이제 결정을 내릴 거예요. 예, 이제 거의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마쳤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주장을 해요. 부활의 신앙. 너무 부활의 신앙을 주장하다 보니까 무엇이 가려지냐 하면 십자가의 신앙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 모르겠어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부활의 신앙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있었던 그 이전의 신앙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자꾸 어두워지고 우리가 자꾸 뭐 슬퍼지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늘 기쁨을 가지고 늘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즐겁고요, 항상 웃어야 되고요, 항상 행복해야 되고요, 항상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구원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식 우리 교단에 7년 10년 넘게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그 교회가 그렇게 몇 년 만에 그렇게 수천 명의 인구가 불어나니까, 성도가 불어나니까 온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요, 그 세미나를 듣기 위하여서 다 모여요. 우리 노예에도 거기에 세미나를 듣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면 저한테 카톡까지 보내요. 이 영상 꼭 봐라. 이 영상을 보면 우리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 번 봐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행복만 추구하는 신앙. 근데 이게 이제 2단으로 딱 결의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그 신학과 이 신앙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들이요, 교회에 지금 그 모든 세미나에 있는 이 교재와 모든 세미나에 있는 이 영상을 다 틀어주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미 다 가리킨 상태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세미나에 돈을 들이는데요, 교재비가요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교회에 수백만 원에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세미나를 열어서 그 2단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갖고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그 한마음 교회도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눈으로 보인다고 그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정말 참된 부흥은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그 말씀이 내 안에 찾아와서 이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마음으로 내려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조금씩 있잖아요,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퍼지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미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흥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걸 한 번씩 읽는지 모르겠어요. 예. 올해에 제가 표가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의 심령이 회복받는 것이에요. 봉사의 회복이 받는 것이고, 말씀의 회복이 받는 것이고, 찬송의 회복이 받는 것이고,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을 우리가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도요, 제가 한국 그 기독교 상담학회에 가서도 제가 이 강의를 하고 한 번씩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설교를 잘 듣는 성도가 잘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성도님들이 없어도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도 제가 청도에 있는 제 은사 목사님한테 이걸 너무 자랑하니까 야 그만해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봅시다. 2장 말씀에서 조금 시간이 좀 끌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끝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 끝을 맺으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끝으로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로이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로이폰이라는 이 단어가요, 마지막으로라는 단어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 끝으로라는 이제부터 그리고 그 위에라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접어놓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제 빌립보 교회만을 위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내가 서신을 보냈는데 너희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니라. 아멘. 제일 먼저는 이 바울이 권면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항상 성도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이 직분, 그것을요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런 귀한 은혜의 직분을 주셔서 내가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먼저는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2절 말씀에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세 가지를 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삼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삼가고 삼가고 또 삼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처음으로 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뭘 삼가라 그래요? 개들을 삼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들을. 우리 사택에 가도 개가 있는데 어떤 개를 이야기하는가? 어떤 개를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 개라는 단어는요, 이 표현은요 정말 조금 격감하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 같은 사람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헬라어로 이 단어가 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퀴온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말 그대로 독이에요. 독. 개예요, 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예요. 특히 이 퀴온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그냥 개가 아니라 들개, 사나운 들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개 같은 이 들개를 삼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퀴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5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개를 삼가라고, 그것도 이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사실은 이 말은요 바울뿐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개라는 퀴온이라는 단어는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가면요,
그 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들보와 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이 잘못하는 것은 잘 보이는데 정녕 자기 안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한 가지 일침을 놓습니다. 뭘 일침을 놓냐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가 뭐냐면 바로 키온이에요. 키온. 예수님께서 먼저 사용하신 단어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선악이 무엇인지 가르쳐도 바뀌는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 말씀을 가르쳐도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에 있는 그 들보는 잘 보면서 자기에 있는 그 들보는 보이지 않으면서 늘 뭐 하냐면 비판하기만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차라리 개처럼 여기라는 것이에요. 돼지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조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다 똑같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이것을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거룩함을 버린 자들에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는데 그 베드로가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안 해요. 제 생각에는 너무 이 단어가 좀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을 해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자들은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가 않고 그저 남의 들보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말만 나오면 불평불만하고 말만 나오면 다투고 시비를 걸고 원망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가라는 것이에요. 삼가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안전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삼가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블레포입니다. 블레포라는 이 단어가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자꾸 남의 들보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그 자들을요, 삼가라고 얘기하는 말 뭐냐면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인지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는 품어줘야 하는 곳이고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요, 여러분,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아주 누구 하나 뛰어넘을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만 능통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는 사랑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 바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 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라.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지. 베드로도 그 얘기를 했지. 자문에도 그 얘기를 했지.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개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정말 사납고 정말 싸우기를 좋아하고 정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인지도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안전하다라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불쌍한 자들과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항상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가라지 때문에 곡식을 뽑지 말라는 것이. 이 말은 뭐냐 하면 곡식이 다칠까 염려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개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성도가 상처를 당하고 힘들어질까 봐 조금은 격한 말씀이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삼가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안전한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합니다.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행악자들을 삼가자. 시작. 자, 교회에 삼가야 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쁜, 악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요, 무려 50회가 나와요. 50회.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으면. 이 카코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때 쓰냐 하면 도덕적으로 악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계획적으로 마음을 먹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계획적으로 마음속에 나쁜 일을 품고 이간질을 하거나 그런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인지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카코스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삼가야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로 카타토메라고 얘기합니다. 절단하다, 자르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전 성경에는 조금 더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게, 오늘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에서는 손 할례당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파, 바로 할례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이 할례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할례파의 치명적인 문제가요, 할례 받지 못하면 참된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더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 할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며 악한 일을 하면서도요, 생각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할례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율법대로 행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더 치명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러분, 이게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아예 어떻게 해요? 삼가라는 것이에요. 삼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족보로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뼛속까지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족보가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예. 두 번째는 할례파인들처럼 할례만 받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얻거나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나다, 발견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휴리스코라고 얘기해요. 찾아내다, 만나다, 은혜를 얻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말로만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개 같은 행악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괜찮아.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삼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고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서신을 쓰면서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록하며 다시 한번 새기며 다시 한번 서신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던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 같은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을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하며 바라보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